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초가 이 브레시트 이 전치사 브라는 말을 빼면 레시트라는 건데, 레시트는 시작이다라는 단어였고, 그 시작은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제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쳐다봐야 될 것은, 이 모세 오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이렇게 밑에 그 광야에 인도해 놓으신 상태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40일간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말씀을 기록해 하셨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또 이삭을 통해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잘 알았다가 하나님을 거의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 속에 있었던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창세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가? 이런 부분이 조목조목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딱 볼 적에 모세가 모세 오경 중에서 첫 번째가 이 출애굽을 했으니까 출애굽이 먼저 쓰지 않았나. 또 우리의 뒤를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제 창세기를 그 기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볼 때에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죄를 대속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그 5대 제사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 모든 것을 설명해 줬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도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에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핵심이 뭐냐고 하면 땅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우주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온 세상을 창조했어요. 이것이 성경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더라면 그 하늘은 어딘가?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온 우주 삼라만상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땅이 있다는 것은, 땅에 대해서 우리가 잘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땅은 바로 우리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과거적인 얘기인가, 현재적인 얘기인가, 아니면 미래적인 얘기인가? 창세기 1장을 보면서도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의 시간 속에서 창조하셔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얘기할 적에 아담이 뭘로 창조됐던가요? 흙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이 지구, 이 세상을 만들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속에 그 흙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3장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것이요 돌밭 또 가시떨기 좋은 땅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마음 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밭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때 그것이 뭐냐? 2절 말씀에 이 땅이 혼돈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말씀을 얘기할 적마다 우리에게 그 설명을 자세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 또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2절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렇게 그랬는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적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가? 이것을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이 혼돈이라는 것은 어떤 무질서 개념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이 빈 공간에다 뭔가를 채워야 하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질서가 아니라 뭔가를 채워야 하는 이런 부분을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에 흑암의 깊음이 있고, 이 어두워진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4장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다 같이 함께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25절까지. 내가 25절 한 절만 보려고 그러다가 19절부터 보면 좋겠어요. 찾은 줄 알고 내가 봉독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들을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자, 23절부터 다시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물론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이렇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지으신 것과 그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를 설명하고자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됨에도 이 백성이 그러한 삶이 없는 것을,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있더라,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이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약 3500 몇십 년 됐죠?
3,500년 전에 이 글을 쓴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했던 모세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게 기록된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흑암이 깊음.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무저갱이 있습니다. 무저갱. 흑암이 있죠. 이 무저갱이라고 하면 끝이 있나요? 흑암 속에 끝이 없는 것이 무저갱이에요. 그것을 어떤 과학자는 한번 찾는다고 해서 온 우주 은하계에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면 다 빨려 들어가서 끝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을 들었어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적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오늘 여기도 보면 이 흑암의 깊음이 있더라.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에레미야서의 4장에 볼 적에 이 남쪽 유다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유다는 결국 586년에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라고 또 말씀을 해요. 이 백성이 어찌나 말을 안 듣는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에 다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이렇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설명해 주고 있죠. 창세기에서 오늘 여기도 보면 창조를 하실 때 어떤 분은 이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셨냐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성령께서 이 운행한다라는 것이 뭐냐? 운행한다라는 것은 이 새가 알을 품듯이 이 알을 품고 있는 상태. 여러분 그 알을 품을 때 그 자기가 알을 놔놓고 이 알이 부화하기까지 절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그 알이 부화를 하게 되면 아주 새가 이렇게 행복해하고 또 그 새를 잘 보호하고 맛있는 것도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아직 이렇게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알을 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새끼가 점점점 자라는 것을 볼 적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독수리가 이 새끼를 이렇게 잘 키웁니다. 근데 그 새끼 집을 흐트러 버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꼭 독수리는 아주 절벽 높은 곳에 또 집을 져요. 그런데 그 새끼 집을 헐어버리면 새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 죽는다 하고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요. 거의 죽을 무렵에 되게 되면 독수리가 큰 날개를 쫙 펴가지고 살짝 보듬어서 다시금 이렇게 또 올려가지고 이렇게 비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비상을 해서 그 올려주고 나서 또다시 이렇게 그 반복 훈련으로 어깨 이 날개를 이렇게 감추면 또 떨어지죠. 그러면 막 푸드덕 살겠다고 아둥바둥 아우성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비명을 지르면서. 그러나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이제 새끼가 이렇게 날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지금 광야로 인도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이처럼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그 알을 품듯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와서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렇게 데리고 왔는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영 하게 되면 이 엘로힘 하는데 엘 하게 되면 이 복수를 쓴다는 것은 장엄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 이 부분을 얘기할 때에 이 영 엘로힘 이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운행한다라는 것, 특별히 히브리 말로 이 알을 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32장 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신명기서 3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항상 이렇게 보금자를 흐트러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이 이불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원래 그 뜻은 이동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동하는 민족, 어떻게 보면 유목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항상 이렇게 한 곳에 정착되지 않냐고 늘 움직이는, 이동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한 곳에 정착하며 이 자리는 내 자리야, 나는 여기만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하라면 가라면 여기도 앉고 저기도 앉고, 하나님이 이 일도 시키면 이것도 하고 저 일 시키면 저것도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바른 우리의 신앙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육하는 이렇게 과정, 이런 부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계속해서 키워가는 것을 양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양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 시대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고 케어하고 보호하시는데도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주세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만. 제가 요즘에도 볼 적에 하나님을 이렇게 알다가 점점 이렇게 바운드가 커져가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진작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그때마다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넓고 높고 깊은 그런 것을 알고 체험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행복함이 이렇게 와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양육하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알을 품고 그 알이 부화가 되어서 그 양육을 해서 새끼가 자라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미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타락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이렇게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예정론에도 보게 되면.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타락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타락한 것을 결국에는 그 사랑의 확증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십자가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이 되는 모습을 로마서 기자는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잉태하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우리가 반역했을지라도 다시금 우리에게 다시금 사랑을 주셔서 이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모습을 오늘 이 창세기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창조와 재창조. 재창조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어 정리를 그렇게 하지 말고 창조를 하셨다. 그리고 새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겠다. 예, 새로운 창조. 또 왜 새로운 창조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반역함으로 깨뜨렸죠. 그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도 이게 다 이 반역한 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 세계관과 틀로 말미암아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믿는 이런 모습 속에서 주어지는 삶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3절 말씀에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빛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도 있습니다. 이 빛은 도대체 어떤 빛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6일 창조 7일째까지 하나님이 안식한 것까지 이 안식이라는 것은 완성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안식이라는 거 일을 하고 하나님이 쉬셨다.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안식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끝맺음을 완성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7일 창조 중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는 이 빛은 어떤 빛이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두 가지로 있어가지고 나도 헷갈릴 때가 지금도 있어요. 뭐냐? 이 빛은 태양이다. 6일 창조 중에 태양을 만들었다. 그 태양의 빛을 얘기하는 이 구약학 학자가 있고요. 또 한 이 학자는 하나님의 자신의 빛으로 말미암아 비춰진 빛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분은 하나님의 그 빛, 이 하나님이 자신이 빛이잖아요. 이 빛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으라 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구약학자는 하나님께서 6일 창조 중에 이 태양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 빛 영역 속에 이제 그 네 번째 영역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셔서 운행해라 할 때 여기 보게 되면 15절에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땅을 비추라 하니까 그때부터 반짝반짝반짝 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렇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 빛은 하나님 본연의 이 부분에서 나오는 그 빛이 있었다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양을 이렇게 만드셨더라.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이게 지구가 지금 이제 자전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이걸 볼 적에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의 그 하루 개념이 그 성경적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결혼식도 저녁에 그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저녁 6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는 지금 로마 시계로 우리가 설명을 하죠. 항상 12시를 자정을 기점으로 이렇게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성경의 원리를 쫓아서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그리고 아침 5시 59분에 하루가 끝맺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과연 이 빛이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 빛이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그 태양을 해서 비쳤다라는 것이냐, 이 부분을 볼 때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더라.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서철원 박사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총신대 구약학 학자 김정우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15절에 이 땅을 비추라. 그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더라면 이 부분을 또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 6일 창조 7일 안식이라면 이렇게 빛, 궁창, 씨 맺는 과목, 빛 다음에 해와 달과 별, 궁창, 어조류,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씨 맺는 과목은 동물과 사람, 이렇게 해서 그 영역을 두어서 먹고 살게 해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대왕이라면 우리는 그 속주로서, 하나님의 속주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다스리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 하게 되면 그 빛 밑에 해와 달과 별, 은하계가 다 포함되어 있고, 궁창 하게 되면 하늘과 땅, 지금은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게 하늘에도 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을 나눴어요. 그래서 하늘에도 물, 바다에도 물. 그래서 하늘에도 물이 있고 바다에서도 이렇게 물이 있으니까 드러나라 하니까 이게 바닷물과 땅이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런데 노아 홍수 때에 그 물을 다 쏟아 부어 갖고 이 홍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더라. 이 천지를 창조할 때의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한 것은 그 다음에 이 빛과 궁창과 씨 맺는 과목을 나오게 했어요. 씨 맺는 과목은 뭐를 위해서 있죠? 동물들이 먹고 사람들이 먹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취한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게 되면 어린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살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어린이집에다가 많은 이렇게 어린이 놀이기구를 다 갖다 놓으면 어린이들 하루 종일 재밌게 놀죠. 사람들도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우리에게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 이렇게 같이 할 것을 그래서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애완견을 반려견이라고 한다 하지만 뭐 반려견이 아니라 반려 호랑이도 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동물들도 주시고 또 이 가축도 이렇게 집에서 주시고 애완도 가축, 또 들짐승 이렇게 하나님께서 같이 공유하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표성을 줬는데 그들에게 피조물에게 이 대표가 이거 대표직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주셨어요. 항상 대표성을 가지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알아갖고 어디 가든지 지기를 싫어해. 예. 나는 이기고 봐야 돼. 그래서 다스려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것이 사람의 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기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그 대표성을 준 우리에게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하신 이유와 의도를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포커스예요. 창세기를 읽을 적마다 모세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40년 동안 그 애굽의 모든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 또 이런 경제 모든 사람들의 전부 다 총망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또 이렇게 인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자기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이 80세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이 지팡이를 주시면서 네가 신과 같으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더라면 이제 또 다시 이 빛에 대해서 설명으로 결론을 내리십시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태양에서 우리는 빛에 대한 이런 존재를 가지고 있죠. 빛 하게 되면 태양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다시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몰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길까 봐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사탄의 음성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이 빛을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성에 해나 달의 비침이 없이 이렇게 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24장에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비춰줘야 내가 살아간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게 다시금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설명하는 것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에서도 44절에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게 성경의 구약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그래서 서점에도 구약의 그리스도,
라는 책이 아주 이렇게 많이 인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 계획을 하셨다라면 성자 하나님은 이 중보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중보호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삼일체 하나님이 하셨지만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중보로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그것은 곧이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땅을 얘기할 때마다 그 땅 때문에 그 부동산 얘기가 아니고 우리, 내 마음,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늘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관심 있게 쳐다보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확증이 된 것인데 그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깊이 있게, 아주 깊이 있게 그 하나님의 희생하시고 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의 그거에 따라서 그 척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껍데기만 오고 그냥 마음은 콩밭에 있는, 그래서 이사야서 이 1장에 보면 성전 뜰만 받고 가지 말고 나를 좀 만나고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성전 뜰만 밟지 마. 그냥 흉내만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광을 내가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창조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창조 사역이 우리의 새로운 창조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여러분 자고 나면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날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삶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